여러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일도 뵙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일도 뵙겠습니다. 토요일까지 완주하시는 분들은 제가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고난 주간 특세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 발자취를 따라서 남기신 말씀과 흔적들을 기념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어제 이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오늘 하루가 지나서 월요일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신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각 성경을 보면 소 제목에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성전 청결 또는 성전을 청소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이 각 성경마다 붙어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수님의 교회관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예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고 늘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일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가장 먼저 예수님의 발걸음이 성전으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한번 묻겠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걸음을 재촉하셔서 성전으로 들어가셨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성전에 누가 있었습니까? 돈을 바꾸는 사람들과 비둘기 파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성전에 있었어요. 상을 다 엎으시고 채찍을 만들어서 때리시고 그리고 상을 다 엎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 오래 참으시는 예수님, 그런 겸손하고 온유한 예수님이신데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예수님께서 의분을 내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의분을 내시는가? 17절에 보니까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시며, 기도한다는 것은 뭐예요? 기도의 대상과의 만남이 있는 곳입니다. 말씀을 풀어보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이곳에 나오는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성전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곳을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예수님이 의분을 내신 거예요. 왜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셨나? 유대 지도자들이요, 이 장사꾼들과 결탁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잡아들이는 비둘기의 값을 터무니없이 올렸기 때문이에요. 멀리서 기도하러 오고 멀리서 성전에 오는 사람들은 잡을 제물을 가지고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파는 비둘기를 살 수밖에 없어요. 울며 겨자 먹기로. 근데 그 비둘기 값에 속값으로 팔아버리니까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볼 때 칼만 안 들었지, 그거는 강도라는 거예요, 강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본문에 의분을 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은 크게 두 가지 성전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유형의 성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조직이 있고 건물이 있는 실로암 교회 같은 교회를 우리가 유형의 교회라고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무형의 교회가 있어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보실 때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주님이 거하시는 그런 성전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두 성전에
거룩한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의분을 내신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피와 물을 다 쏟아서 세우신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세우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교회예요. 교회를 세우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교회가 아파하고 교회가 병들어 있고 교회가 죽어간다면 누가 가장 슬퍼하시겠습니까? 정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발걸음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보다, 목사보다, 또 장로보다, 여러분들보다 이 실로암 교회를 더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구에게 이 교회를 맡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장 사랑하시는 분에게 교회를 맡기면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됩니다. 목사가 주인 되고 장로가 주인 되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주인 되면 이 교회는 금세 세속화돼 버립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저와 여러분요, 뼛속까지 세속화돼 버렸기 때문에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들은 오직 예수가 희망이고 예수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교회의 본질 중에 본질은 무엇인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마찬가지예요. 저희들은 목사가 무슨 능력이 있고 계획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물론 1년에 계획은 다 있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만큼만 가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만큼만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날도 1년을 몇 달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연말에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땅 100스퀘어피트 주기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6에이커의 땅을 교회에게 도네이션을 했어요. 뭔가 해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이 교회는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이 교회를 살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맡겨야 돼요. 오늘 본문에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며 의분을 내시는 예수님을 보고 본질을 잃어버리고 물질과 탐심으로 변했던 유대 지도자들의 치부가 다 드러나 있어요. 상인들에게 뭐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이익을 뒤에서 유대 지도자들이 취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예수님을 그들이 죽이려고 그래요. 왜? 자기네 치부가 다 드러나 버렸잖아요. 겸손한 척하고 온유한 척하고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척했지만 뒤로는 그들이 다 무언가를 그들에게 빼돌려서 받았다는 거예요. 다 탐심을 가지고. 18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두려워했어요. 왜? 자신들의 치부가 다 드러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전 안에 물건을 가지고 사고 파는 걸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는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예요. 아무래도 사람이 물건을 가지고 와서 팔다 보니까 뭐가 들어가요? 사람의 욕심, 사람의 탐심, 물질에 대한 야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께서 금하신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했어요. 이것들을 비본질적인 것들이나 세상의 인본주의나 물질 만능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결국 성도를 죽인다는 거예요. 성도를, 거룩함을 죽이는데요. 교회의 가장 강력한 능력이 무엇입니까? 거룩함 아닙니까? 거룩함.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레위기의 주제예요,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계신 성전은 항상 이 거룩함을 우리가 유지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을 모시고 사는 우리의 몸도
거룩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거룩한 성도가 거룩함을 유지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모인 구원받는 성도가 성도로 가장 먼저 해야 될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면 성도의 거룩한 야성도 회복이 되고, 가정도 회복이 되고, 일터도 회복이 되고, 관계도 다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도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의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건 뭔가요? 성도의 기본은 예배입니다. 예배 생활. 그래서 17절에 예수님은 성전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예배 공동체로 존재할 때 교회의 거룩함 유지할 수 있고, 그 속에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예배는 교회가 교회됨의 최고의 가치가 바로 예배입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때 어떤 일들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모여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릴 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 생명을 더하셨다는 거예요, 교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호흡을 연장해 주신 이유, 오늘도 이렇게 이곳에 불러주신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27장 51절에 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어.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제사장만의 특권 아니었습니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랬어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뿐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몸을 찢으시고 상하시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을 다 쏟아 우리의 죄를 지시고 우리의 영원한 문제를,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고난중간 첫 시간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특권 중에 특권이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감사 중에 최고의 감사입니다. 교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또 그 안에 생명을 주셔서 이 예배가 교회 안에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생명의 복음을 날마다 선포하여서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누는 그런 실로암 교회와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의 지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되는 개인의 예배와 가정의 예배와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한 회복과 그리스도의 생명을 체험하는 그런 고난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개인의 예배를 위해, 가정의 예배를 위해, 교회의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